시편 144편이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44편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만 봐서는 12절부터 15절 말씀만 보면은 참 좋습니다. 왜 좋냐면은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몇 개만 좀 보세요. 12절 말씀만 보십시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들 12절과 15절까지 말씀만 딱 봐서 어때요? 이 말씀이 혹시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이 12절과 15절의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아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기독교 신앙을 두고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복신앙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말해요. 뭐냐면 너무 뭐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복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복, 축복, 또 뭐 그런 이야기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걱정하지 않아요. 복 누려야죠. 당연히 복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복 많이 받아서 나는 너무 많으니까 괜찮아요. 그럴 분 계셔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전부 다 복 더 주세요. 그러실 겁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미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셨는데 내가 복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치도록 복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복 받은 사람답게 살았어요. 자기가 복을 받았다라는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에 눈이 뜨였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나 이미 복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복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이게 느껴져요. 다 보여요. 다윗이 그 확신이 내용이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앞으로 쭉 돌아와서 144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거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의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확신의 말이에요. 내가 복을 이만큼 받았다라는 것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들 알아요? 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지금 144편은요, 언제 쓰인 시편이냐면 전쟁 중에 쓰인 시편이에요. 전쟁 가운데 위기에 있다잖아요. 싸우면 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니까 진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질 이유가 없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니까 감격에 겨워서 3절까지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 3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기 사람이라는 말에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안무개가 무엇이기에 저를 알아주시며 그 인생이 무엇이기에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감격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앞으로 사랑하시겠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지금까지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확신입니다. 이거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사람을 확신 속에 살게 만듭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이렇게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는요,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무소부재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하냐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괴롭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탄식이 계속 나와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은요,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거 믿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시편 144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니 다윗쯤 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다윗쯤 되니까 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솔직해집시다. 다윗처럼 왕도 만들어주시고 복도 주시고 경제적으로 능력도 주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만큼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429장일 겁니다.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복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다윗보다 덜 받았다고 여러분 혹시 나 다윗보다 덜 받은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저 만나고 가세요. 제가 다 세줄게요. 세드릴게요. 아마 더 받으셨으면 더 받았지 덜 받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보다 더 대단한 복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구약 인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마음으로 모셔요? 안 모셔요? 그러면 적어도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누리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다윗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구약시대도 성령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 사는 분들이세요. 얼마나 대단한 복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에이 목사님, 그런 복 말고요. 그럼 여러분 혹시 어떤 복 기대하세요? 돈이요? 명예요? 권세요? 아니 뭐 집문서요? 땅문서요? 뭐 그런 거 기대하십니까? 그런 복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세상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았는데 감동도 없고 무기력하다면은요, 그거는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정돈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려서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도 했고요, 홍해도 갈라주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눈앞에서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시편 78편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에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 주셨고 아이고 어떻게 만나도 주셨지만 떡은 못 주실 거야. 하나님이 고기는 못 주실 거야.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야,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뭔 복을 받았는데요? 제가 무슨 복을 받았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따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시편 144편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믿는 자는, 복을 누리는 자는 복받은 자답게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는 자답게 살 수밖에 없고요. 찬양하는 자는요 찬양하는 자답게 살 수밖에 없고요. 기쁨을 누리는 자는 기쁨을 누리는 자답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쭉 넘어가서 9절 말씀,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 어때요? 아유 뭐 찬양할 수 있지요. 근데 144편이 어디서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전쟁터에서 부르는 노래라니까요. 전쟁터에서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화살이 날라오고 칼이 막 휘둘러지고 사람이 죽는 그 자리에 지금 10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한대요. 왜 이런 찬양할 수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죠. 믿는 자니까 내가 믿는 자답게 살겠다. 찬양하면서 나아가겠다. 복받은 자답게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복받은 자.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믿음이 있는 자, 복받은 자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 외과 여성 전문의 1호 여성 민병운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병원 생활 하시면서 절대로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명의 기록이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 의료보험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절 사셨습니다만 저도 기억나는데 저도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다 가입했는데 저희 집만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 이상한 신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거야.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아무튼 옛날에는 그래 의료보험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급히 그 아내가 수술을 받아야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수술비가 없어요. 수술비가 그때 그 민병훈 권사님이 옛날 그 현역 시절에는 그 50만 원이 필요해서 하다고 해요. 그 수술비를 받기 위해서는 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통사정을 합니다. 제가 내일 아침까지 50만 원을 만들어 올 테니까 입원시켜 주시고 수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뭐 적당히 합의를 하고 일단 입원을 시켰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50만 원을 가져오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병실에 가서 보니까 두 내외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얼핏 그 민병헌 권사님이 병원 문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죽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무슨 소린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봤어요. 두 내외가 참으로 예수님을 깊이 믿는 신실한 분이시더랍니다. 그런데 수술비 그 50만 원이 없어서 그런 난감한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밤에 입원하기 전에 수술비를 빌려줄 수 있을 만한 재력이 있는 분을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단박에 거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거절을 했던 분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나 봅니다. 당신들이 교회 안 다니면 교회 안 다닌다라고 선언만 해주면은 수술비를 내어주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남편분이 마음에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아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련해야 될 그 50만 원 수술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짓말로 교회 안 나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겠노라고 거짓말로 잠깐 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하고 50만 원 빌려오고 교회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남편분 하는 말이 내가 거짓말로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죽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남편 심정, 아내 심정이 어땠을까요? 무너졌겠지요. 근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을 또 그 민병훈 권사님이 들었어요. 여보, 잘했어요. 내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돈 50만 원에 팔 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우리 아침에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집으로 가요. 천국 갈 준비를 할게요. 밖에서 듣다가 민병훈 권사님이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병실에 들어가서 사정을 내가 들었는데 그냥 내가 수술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형편 되시면 갚으세요 라고 했답니다. 수술은 잘 끝났어요. 완치되었어요. 한참 있다가 몇 달 있다가 그 내외가 찾아오셨답니다. 돈 받을 생각도 안 하셨다라는데 찾아오니까 너무 반갑더래요. 돈이 반가웠을까요? 아니요. 완치되고 잘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셨다라는 게 그렇게 반갑더래요. 그 부부가 과일 상자와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어요. 원장님,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들 열심히 살고 있고요. 이렇게 수술비 마련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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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민병헌 목사님의 경험담이랍니다. 우리들 중에 참 말하기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분들이 어쩌면 계실지 몰라요.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 다윗처럼 죽고 사는 막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 계시더라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고요. 말할 수 없는 복을 지금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담대히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답게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할 때 그 믿음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 곱배기로 복을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담대히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비록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